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또한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형통의 복도 주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방해, 공작, 그리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음을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좋은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낙원이라는 그 에덴이라는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이라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가장 간교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게 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방해하고 마음을 약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또 바르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만 완전히 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해서 성전 짓는 과정을 보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18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성전이 또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갖고, 에스라가 마음에 결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도록 가르치리라. 그래서 율법책을 펴고 백성 앞에서 또 읽고 또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특별히 에스라가 한 일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부 사이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이든 이방인과 결혼했다면,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은 이방인들을 다 내쫓는 거죠. 이미 결혼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갖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시간이 한 14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인간은 본성 자체가,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향하는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들이 1차, 2차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재건되었고 에스라이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은요, 주변 민족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행했던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변 민족들이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옳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느헤미야의 사명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성전 재건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아스돗 사람들이, 주변 아라비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낙담되게끔, 두려워하게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변에 무수한 공격이 있고 주변에 무수한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난관들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하는데 주변 그 민족들의 공격, 방해, 거짓, 온갖 또 거짓 선지자까지 내세워서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 총독하고 또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있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거예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단결해서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냐면요,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갈과 협박과 방해가 있으니까요, 느헤미야 4장 18절에 보니까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데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이 있으니까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표현이 그런 거예요. 두 손으로는 일해야죠. 그런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무슨 급작한 일이 생기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나팔 부른 자를 느헤미야 총독 옆에 두고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막 낙심되어지고 막 힘들 때, 그때에는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니까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이 낙담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52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한마음에 대해서 성벽을 재건했으면 52일 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주변에 수많은 공갈, 협박, 방해,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세상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요, 모든 일이 뭐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되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느헤미야처럼 마침내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를 하더라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천상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데,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수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일은요,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성경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인 것을 성경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방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벽이 주변으로부터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7장 1절에 보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 1차 귀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미 제사장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만 있어서 되어지는 거 아니죠. 주변 민족으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방해 안 하도록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성전 문제기를 세우고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 성가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예배 드릴 적에 준비되어질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을 보호해주는 우리 각자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제 신앙생활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줬던 것,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있지요. 그것이 물질주의이기도 하고 그것이 세속주의이기도 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세속주의는요,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을 즐기라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뭐 미녀도 있는 것처럼, 응? 놀고 즐기는 것도 뭐 젊어서 놀자고, 응? 좀 더 건강할 때 놀자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요, 그게 영혼에 대한 소망이었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의 공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다시 해야 될 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요. 요즘은 목사 되고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뭐 연구하고 읽고 관련된 신학서적을 읽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 읽고 이런데 더 익숙해져 갖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전에 목사 되기 이전에는 청년 때에는 날마다 본문을 택하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큐티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성경을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설교에 이 본문을 쓰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보다도 설교 재료로 그렇게 더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의 때 훈련받은 대로 청년의 때에 그렇게 날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던 그 큐티가 실제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었는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 나의 성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줬던 그 큐티에 대해서 목사들 하긴 하죠. 근데 이전처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막 받으려고 삼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덜해진 거죠. 이전에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근데 나는 참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앞에 딱 보면서요,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되게 성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 총독이 얼마나 신임을 얻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 이런 거 다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벽 재건하는 뭐 재료도 다 대주고 뭐 군대도 같이 보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끝나면 왕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만 그렇게 인정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해서는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느헤미야처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상관에 의해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수상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왕에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문지기니 뭐 찬양대니 내인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성벽은 주변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이미 됐고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상공으로 돌아갈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아우 하나니는 느헤미야 같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겠죠.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해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공동체가 다스려지도록 유지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공격은 계속 있을 거예요. 방해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 또 하나 한 일은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성벽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죠.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방해받지 못하도록, 공격받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도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손이 낙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손에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쭉 몽고메리 카운티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람 만나는 게 다 영적 전쟁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확신과 열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제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